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뭐 이런 본문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읽은 대로 요셉이 17살 되던 해, 그때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도 있고, 뭐 어떻게 이 창세기가 계속 이 역사들을 이어서 써나가는지 보기 전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조금 오늘 읽은 본문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야곱의 첩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어렵게,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 첫 번째 자녀가 요셉이고, 이래서 요셉 낳았을 때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씻었다, 이런 이름의 그 뜻이거든요. 네.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요셉이 몸이 약했나? 그래서 다른 아들이 더 필요했나? 뭐 이런 뜻도 되고, 어쨌든 요셉이 뭐 아프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 더 필요한, 낳자마자 아이 이름 지을 때 아들 하나 더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뭔가 요셉으로는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이거를 요셉의 약함,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모습이라고 이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막내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실제로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심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형제들이 질투와 시기를 느낄 정도로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화려한 옷, 채색 옷이라고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저희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이거 다 무명 옷 입는데 혼자 왕족 같은 그런 옷 입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 다 이렇게 유니 땡땡 입는데 에르 땡땡 입고 막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셈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요셉의 꿈 사건도 있고요. 형들이 절하는 꿈. 이렇다 보니까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했고, 형들은 그만큼 작게 이제 요셉을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것처럼 말 한마디도 또 다정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요셉의 약점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좀 민망해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천진난만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럼 남의 허물 자꾸 이렇게 이르고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의 비밀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권력이 그 힘이 됩니다. 그런 정보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알고 싶어도 묻지 않고 이거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형들이 이제 더 밉죠. 꿈도 꿔, 자기 보러 경배한데 옷은 막 혼자 좋은 거 입혀, 신분이 다른 척해, 아빠는 티나게 편해. 그리고 자기들 혹시 실수하고 그러면 아빠한테 쫙 달려가서 아빠,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늘 이렇게 고자질하고. 아주 얄밉죠 진짜. 그래서 형들이 칼을 갑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칼을 갈아가지고, 어쨌든 이 요셉이 사랑을 크게 받는 인물이고, 야곱이라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아버지가 정신이 이렇게
편애하면 뭔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불길한 미래도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가릴 정도로 이렇게 편애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요셉은 그에 걸맞지 않게 또 미성숙해가지고 그래서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하냐? 이게 미성숙한 존재들의 특징인데 본래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인은 몰라요. 네. 그래서 남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안 듣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못 봅니다. 이복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고 끓어오르고 있다는 건 임계점이 다다랐다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천진난만합니다. 아빠가 시키니까 또 가서 형들 보고 올게요 하고 씩씩하게 예를 들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형제를 찾아갑니다. 물어서 형제를 찾아가죠. 뭐 약간 그 느낌상 왠지 발걸음도 가볍게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내 형들 보고 와야지. 또 형들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일러 바쳐야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17살. 자, 근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뭐라 그래요? 벌써 스크나죠.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쟁이가 온다. 해가지고 저걸 죽이자. 이제 이렇게 장르가 바뀝니다. 이제 스릴러로. 처음에는 산뜻하게 시작하고 배경음악도 가볍고 경쾌하고 이래가지고 채석을 입고 종종걸음으로 요셉이 뛰어다니고 예를 들면 이런 영화였는데 갑자기 묵직한 음악이 연주되면서 스릴러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 구덩이에나 죽인 다음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한테 죽었다고 우리가 이제 늦게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둘러대려고 계략을 세우고 막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대로 루벤과 유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또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둘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수를 써가지고 목숨만은 해하지 않도록 형제들이 여러분 이게 한번 광기에 사로잡히면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누가 스톱하고 브레이크 안 밟으면 막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요셉이 인생이 막 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상승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절정에서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데 원래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약간 떨어져야 재밌어요? 확 떨어져야 재밌어요? 예. 공주였다 종이 뭐 노예가 되고 이래야 재밌잖아요. 이렇게 왕같이 진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점 찍고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구덩이로 던져지는 이게 이 삶의 동선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때도 굉장히 큰 추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병행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을 미리 배태워 보내고요.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제자들 이제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로 이제 시점이 바뀌죠. 화면이.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큰 풍랑이 왔어요. 죽게 됐어요. 막 엎어지고 막 거기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풍랑,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만난 요 장면이, 요 사건이, 요 조건이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삶의 정점에서 추락한 요셉의 형편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추락, 그다음에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만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죠. 풍랑에 이렇게 바람이 잦아들질 않냐? 왜 자꾸 이렇게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무겁냐? 예수님 없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겪게 되느냐?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졌냐, 이런 게 비유인데 이렇게 와닿을 때가, 이런 심정일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미치지를 못하고 이 구덩이에, 예, 이런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부심이 없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증거였던 이 화려한 옷은 찢겨버렸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일 큰 도전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도전받아요. 이제 야, 나 형들이 나한테 절하기로 했는데 그냥 개꿈이었나? 헛된 꿈이었나? 이러고 끝나나? 이렇게 꿈이 도전받는. 그리고 형들도 뭐라고 그래요? 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인 다음에 던지고, 저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 보자, 이렇게도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편만 어려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도 다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럴 때가 있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제자들은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 등에 뒤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별로인 게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말에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신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자꾸 숨어. 자기가 말 안 하고, 나는 그게 싫어요, 좋아요. 왜요?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로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피싱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권위를 들이대고. 어쨌든 예수님 없이 자기네끼리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제 우린 누구야? 제자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떠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이제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걸 제시해 줘야 되냐? 그 너희들이 겪고 있는, 요셉이 겪고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이 큰 맥락,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걸 성경이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저희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힘도 얻고 위로도 얻는 건데, 여러분, 이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세요. 죽게 생겨가지고 너무 막 발발 떨고 막 난리죠. 혼비백산해서 그러고 있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 예수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까지 나타나요. 바다 위로 막 사람이 걸어오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번 정도 이거 해볼 텐데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고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중간 에피소드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배 위에 오르니까 바람도 그치죠. 이 엄청난 이 바람도 그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제자들이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자기들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째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요셉도 절망 속에서 풍랑만한 제자들처럼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난 결국에는 형들이 다 섬길 거니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때 절박한데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서 정말 깜깜했을 텐데, 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힘이 세구나.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해도 미워하는 형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못 막아주는구나. 별 생각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요셉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
여러분 요셉의 개인적인 인간사보다도 더 큰 위대한 더 큰 일을 꿈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동네예요, 고동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부터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 이후의 세대들은 이집트와 어떻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되는데, 오늘 아까 시편 본문 읽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재상이 돼가지고 잘 이걸 관리를 해서,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살리고 결국에는 식량 얻으러 온 자기 형제들과 나중에 아버지까지 모셔들여서 이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종으로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았다,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비극으로 추락한 이 요셉을 들어서 나중에 생기는 그 어려운 일에,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전 지구적인 어떤 재앙 같은데, 그럴 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나중에 이집트 사람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도 먹여 살리려고 구덩이에 오늘 던지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을, 죽는 사람이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중에 큰 감당하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가꾸고 성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자질이나 하고 쪼로를 아빠한테 달려가서 채색 옷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이거 민망한데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17이나 먹었으면. 근데 그거 입고 쫄랑쫄랑 다니면서 난 사랑받으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한 나라를, 지역 전체를 위기에서 구출할 정도로 깊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요? 구덩이에서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을 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나 부족한 면, 이것도 여러분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좋은 인격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는 아실 텐데, 요 정도까지 하려고 해도 여러분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 정도 수준까지 오기에도 저를 참아주는 사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저한테 스승이 되는 사람, 저 때문에 깎여나간 사람, 저를 깎게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해서 그나마 지금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 돼요. 네. 좀 전에, 조금 한 5년 전에 10년 전에만 더 만났으면은 안 좋게 서로 이제 연락도 끊고 이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개인 성품으로, 인생으로 보면 그렇고,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선한 일로, 악한 역사를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이렇게 우리도 인생과 역사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린 죽겠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우리의 꿈이 도전받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 풍랑 만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폭풍이 막 지금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힘에 보니까 예수님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들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세게 얘기해야 돼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이거 제가 이제 재밌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따뜻한 이 신뢰의 말을 하실 때 폭풍을 뚫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고함을 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재밌게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리게 하고 입모양만 하셔도 립싱크 해도 저기 막 우리 귀에는 야, 나 두려워 막 이렇게 들렸을 텐데 실제로 이걸 재밌게 상상해 보면 고함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만 나야, 나. 얘들아, 나야. 제자들아,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그 들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니까 더 저는 은혜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휘몰아치고 앞이 안 보이고 구덩이에서 물은 없고 빛은 다 닫히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생생함 속에 팔 걷어붙이고 들어와서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좀만 버텨. 나다. 걱정 마. 기다려. 금방 갈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으로 침투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말 낙담돼서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이럴 때 유령처럼 다가와서 삶의 이 모든 무게를 바람을 이 조건을 뚫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신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번에는 고함을 한번 그러지 마시고 고함 지르는 그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금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일지 우리 아직 다 모르거든요. 우린 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마지막으로 믿음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뭐 앞 내다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깜깜해요. 앞이 아주 깔끔해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어둠 뚫고 들어오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 고함치는 그 살라고 견디라고 버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 있죠? 시기랑 질투, 여러분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 절대적으로 무슨 악당인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우리도 사랑받았으면 채색옷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비슷하게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도 살 때 나쁜 마음 나쁜 짓 할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특히 여러분 나쁜 마음 들었다. 그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주 취약점입니다. 나쁜 생각만 해도 아주 막 자기를 막 아직도 형편없고 막 쓰레기고 막 죄 중에 악 중에 악이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대로 흘러가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 한번 나중에 할 텐데 나쁜 마음이 잡초가 아니라 땅속에 있는 지렁이라고 한 그 학자 얘기를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마음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너무 당장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부족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덩이에도 던져졌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풍랑도 만났다가 채색옷도 입었다가 사랑도 받았다가 미움도 받았다가 하는 이 인생을 다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더 살리고 이롭게 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